며칠 전 신문에 구글에서 전 세계 131개국 사람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딜 가는지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한 달 동안 직장에 가는 사람, 식당이나 또 카페, 영화관, 또 쇼핑센터에 가는 사람이 19%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공원이나 해변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51% 늘어났고 식료품점이나 약국을 찾는 사람들도 11%가 늘어났다는 보고입니다. 이 구글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면 절대로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GPS를 가지고 위치를 추적하고 또 신용카드 쓴 것 같고 내용을 또 분석하고 해서 아무리 구석에 숨어 있어도 찾아내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굴 만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누워서 쉬는 것, 우리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땅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우리 입술로 죄를 지었고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거다. 누구나 다 그런데 나만 그런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죄에 대한 가책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죄가 아니라 하나의 심리적인 어떤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은밀한 죄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 존경을 받는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였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 응급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사람이 죽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977년 어느 날에 47살의 찰리 맥케이라고 하는 우체국 집배원이 심전도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찰리는요, 자기가 심장이 멎었다는 것도 모른 채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나자 이 찰리는 갑자기 어리동절한 표정을 짓더니 눈이 뒤집어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롤링스 박사가 즉시 흉부 압박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찰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멈추지 마.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롤링스 박사는 이 환자가 지옥에 가는 게 무섭다는 얘기인 줄 알고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난 지금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흉부 압박 마사지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고통 때문에 흉부 압박 마사지는 제발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필사적으로 계속하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롤린스 박사가 당신 왜 어째서 내게 멈추라고 하지 않는 거요? 이렇게 묻자 그는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될까 봐 무서운 거요 하자 그는 아니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오. 날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날 보내지 마시오. 당신 지금 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난 지옥에 있단 말이오. 당신이 손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간단 말이오. 제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오.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 롤링스 박사는요. 그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죽음의 공포에 쌓여진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공포에 질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롤링스 박사는 계속 힘을 주어서 흉부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이 환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겠어? 그래서 얼떨결에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했습니다. 이 롤링스 박사가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난 예수도 안 믿소 대답했지만은 옆에 서 있는 간호사들의 따가운 시선에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날 따라해 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환자가 필사적으로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이윽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롤링스 박사는 이 일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 저편이라는 책을 펼쳐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담당하셨다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또 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또 맡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또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물이 가득 담겨진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물을 다른 컵으로 옮겨 담으려면 그 컵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담긴 물을 그 컵에다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떠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떠맡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피고의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닙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짓말했냐? 그 죄 내가 대신 또 맡았다. 내가 도둑질했냐? 그 죄도 내가 대신 또 맡았다. 내가 사람을 해쳤냐? 그 죄도 내가 대신 또 맡았다. 내가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냐? 그 죄도 내가 대신 또 맡았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나 대신 또 맡으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당하셨다는 말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양을 데려다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살이 불에 태워지는 동안 그 사람은 바깥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내가 지금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내가 지금 죽었습니다. 내 피가 제물로 뿌려지고 내 살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를 속죄소다 얘기합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만나를 넣은 항아리,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넣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양쪽에 천사 둘을 조각해서 서로 날개를 펴서 서로 맞닿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 사이에 있는 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 안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무덤 안에도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소의 제단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드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대신해서 살이 찢기시고 날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시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갖고 계시지만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태초 이전 영원부터 한 번도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참으로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이 내가 겪어야 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이 내가 들어가야 될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조금도 내게 미루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고통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을 겁니다. 그들은 같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을 것이고 유월절 재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피해간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하는 것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어떤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날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